이제 우리는 지난 에베소서 시간에서 성도 되기 전의 모습과 성도 된 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봤죠. 정말로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려면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 말씀 통해서 우리가 4가지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여러분 읽으셨지만 9절에 먼저 나옵니다. 우리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먼저 특이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침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올라가면 건조해서 조금 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먼저 씁니다. 이제 권속이라는 것은 그 언어로 보면 가족이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큰 가족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가 되고, 또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집에 모인 그 큰 가정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인 신분과 혈통과 어떤 직위나 이런 모든 것들 다 뛰어넘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그 뛰어넘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허물어졌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요, 또 자기들만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19절 말씀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것은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만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도 성도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대가족이 됐기 때문에 혈육으로 된 가족도 소중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가족의 공동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부터 영원까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는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가족의 관계는 영원토록 천국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가족이라는 것 첫 번째는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는 누구도 내치지 않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냥 다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머리가 대부분 엉망진창들이 되지요. 또 밤에 여자분들은 화장을 지운 민낯이 나오지요. 그리고 또 이 잠옷의 모습이 막 이렇게 구겨져 있지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다 우리 가족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족이 모르는 것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 이 편안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느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편안함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다른 쪽에서야 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심령이 편안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 공동체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는 집에 있다는 걸 아시려면 여러분의 그 부시시한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아유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한 그 마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거울에다 얘기하세요. 오늘도 잘 하자, 이런 식으로. 오늘도 건강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 그게 내가 가정 안에 있다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저 교회 오면 무조건 내 마음이 편하다,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 교회 오면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아. 뭔가 부담스러워. 이러면 이 가족된 교회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이제 밖에서는 막 얽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 오면 다 그런 것들이 풀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고 그냥 평안함이 넘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런 편안함도 있지만 가족 안에서 이 중요한 것은 기쁨과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죠. 요사이 물론 이 가정이 많이들 깨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가족의 기쁨은 누가 잘 됐을 때 그 기쁨이 다른 가족이 더 기뻐하는 것, 특별히 엄마가 더 기뻐하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자녀들이 그 엄마의 아빠의 기쁨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데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셨어도 여러분 마스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입과 심령은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구성원 가운데 이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이 가족도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가족이 또 결정적으로 소중한 이유는 내가 최악의 고통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남는 존재는 누굽니까? 가족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옆에 있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되려면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사이 이제 이 신천지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들 겪고 있는데 뭐 신천지가 여러 가지로 잘못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가정을 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억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자유가 있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시간 가운데서 조심은 해야 될 것이 아무리 신천지라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잘 됐다. 그래 이제 너네들 걸려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되는 일은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신천지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속히 그들이 그 모든 잘못을 깨닫고 이제 이 상황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 신천지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낫게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보내세요 이 형 이렇게 된 거 그거는 옳은 기도가 아닌 것이지요. 저는 신천지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아픈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은 끝으로 어떤 것입니까? 가정이 이 가장 중요한 교육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육이 사실은 학교교육보다 사회교육보다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 배려, 인내, 사랑, 효도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배우지 않으면 다른 곳에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영역이 강력하게 가정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뭐 이렇게 혼사를 이렇게 이루는 상황 보면 그 가정교육이 잘 됐나 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경험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학교 교육이 있고 아무리 사회교육이 있을지라도 또 직장 직능 교육이 있을지라도 가정교육만큼 중요한 교육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가정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적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로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도 복음의 진리가 체득되는 놀라운 교육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배워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으로서의 받아야 될 중요한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 가정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좋은 교회라는 것은 이 편안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고, 기쁨과 고통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진정한 교회는 말씀과 복음 위에 굳게 선 공동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0절에 나오는 것이죠. 20절 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 기초라는 것을 다 알죠.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건축물을 비교하면 그 큰 대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5.2m 정도나 많이 기울어서, 혹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이렇게 해보려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닫혀 있는 것 같이 되고,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나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에 가면 아예 이 돌산 위에 모든 건물들을 지어놨는데, 이 피사의 사탑은 사실은 1174년에 시작된 건물인데, 이 아크로폴리스는 수천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쫙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말씀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터에 지어야지, 흔들리는 터에 지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 그 기초가 튼튼하니까 무너지지 않는데, 지금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쓴 책이 뭐죠? 신약성경이죠. 선지자들이 쓴 책이 뭐죠? 구약성경이죠.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터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지 세상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세상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혹시라도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절할까 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초가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시할 만한 돌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코너스톤, 코너에 딱 그 돌을 사용하면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요새야 이제 건축법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이 코너스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줄로 닥닥 해가지고 건물을 그 위에 짓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온전한 방향을 제시해야 그 건물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말씀입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구약을 통과하고 신약을 통과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교회의 기초로 삼지만 그 기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든 기초를 갖고 다른 것들을 쌓아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30년간 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설교를 들었으나 하나도 기억이 된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른 성도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간 음식을 먹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육의 양식 먹었다고 여러분 계속 남아있으면 남아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남아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양식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면역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 될 수 있으면 기억하지 말자, 또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말씀을 우리는 보면 그 다음에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한 주만 지났어도 기억하는 분들이 없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이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영적 양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강건해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안 나오신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은 영적 양식이고 그 말씀이 섰을 때 그 교회가 온전히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양식이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했지만 말씀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생의 이때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에 거하고 또 혼자 있을 때 말씀에 거하고 또 언제나 묵상할 때나 또 운전할 때나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나 우리가 걸어갈 때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산상교회가 반석에 서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진정한 교회는 성도 간에 영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자,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보면 당연히 일에 우선순위가 있고 서로 상호협조하는 것을 아는데 이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그냥 전기공사, 벽돌공사, 바닥공사, 천정공사, 심지어 음향공사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음향공사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선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선들에 관해서 굉장히 복잡한 공사가 사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신 것 같아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계속 개선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지요. 근데 저도 건물 잘 몰랐다가 여기 이제 우리 산상교회 오면서 이거저거 수리하면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연결질이 잘 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돼 있을 때 그때 이 놀라운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안에서 모든 심령마다 성도마다 연결돼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결 가운데서 중요한 것 딱 짜지는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영어로 join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 건물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단독적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점이죠. 그래서 어느 약한 곳이 무너지는 겁니다. 면역체계에 무너지는 것은 어느 약한 곳을 공격받을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교회가 온전히
나아가고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연결이 견고하게 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체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벌에서 배우는 것이 많지요. 벌의 이 생명은 6개월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들은 이제 동료 벌이 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어떤 때는 유충에게 토하면서까지도 먹이는 일이 있고, 또 먹이가 한정되어 있을 때는 똑같이 나눠서 먹고 이제 끝까지 그 자기들의 삶을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애쓴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또 적이 나타나면 침을 쏘고 결국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보호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결국은 서로 돌보면서 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그 놀라운 연결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그 속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연결점에 관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있어야 좋은 거냐면, 사실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이 쫙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로 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 흥황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부흥하고 흥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흥황하는 것, 이것은 교회 부흥과 저는 굉장히 연결점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해야 될 때 이 교회의 영적 힘이 오기 시작하면 온전한 판단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승리의 삶이 누적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삼나무 레드우드라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게 13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130m면 여러분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냥 100m 우리가 뛰는 거, 이제 옛날에는 100m가 뭐 최단 거리니까 하는데 요새는 100m 뛰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신 거죠? 그런데 130m인데 나무가 이게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높은 나무입니까? 그런데 이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의 이 뿌리를 보니까 130m를 서 있으면 사실 몇십 미터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 삼나무의 특징은 옆으로 해가지고 이 뿌리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막 이 연결이 돼 있을 때 이 지진 나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옆으로 연결돼 있고 이 굉장히 이 융통성이 있는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사이 짓는 건물들이 이제 오히려 고층 건물이라도 꽤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결돼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이렇게 느슨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같은 말씀을 갖고 같은 은혜 가운데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느슨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교회 더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산상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관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이 진정한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을 짓는 것 보면 설계도가 있고 그 모든 것 다 준비되고 재료가 준비됐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건물은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건물을 딱 따져봤을 때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없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 해야 돼요. 건물이 건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준공검사 맞고 그것이 준공됐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 아니죠. 어떤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서 기쁨 가운데 들어가지만 얼마 안 있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뭐가 제대로 안 맞아요. 뭐를 빼놓고 했어요. 뭐 어디가 조금 기울어졌어요. 뭐 이 아파트 단지가 온전한 아파트가 단지가 되려고 그러면 한 2년 3년 걸려야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죠. 사실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저거 뭐 하면서 또 이것도 개선하고 저것도 개선하고 뭐 이러고 돼 있어요. 또 다다음 주에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제 고급 정보를 드리면 다음 주에 이 강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것입니다. 오늘 오신 복은 그냥 이 정도뿐이 못 드리겠어요. 밥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해 주세요. 어쨌거나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은 사실은 천국을 향해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명한 그 가우디가 지은 설계한 스페인의 파밀리아 성당 140년 동안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뭐 이제 2026년 완공될 거라고 예측하지만 그때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거기 왜 갑니까? 지어져 가고 있지만 그 안에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어져 가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어져 가면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진정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때 그것이 온전히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 부흥은 멈추면 안 됩니다. 수적 부흥은 두 번째,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부흥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일어나면 저분이 일어나고 저분이 일어나면 이분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요새는 이 무슨 부동산 때문에 무슨 두더지 게임 같은 뭐 풍선 효과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은 면으로 이 두더지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좋은 교회는 영적 부흥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날 때 그 교회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가 부흥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힘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은혜가 오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접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나만 알 수 있는 놀라운 그 영적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들이 구체적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산상교회는 진정한 교회야, 내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들 이 진정한 교회가 산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